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의심과 겁쟁이와 헤어진 후 크리스찬은 위로를 얻고자 두루마리를 꺼내려고 자신의 가슴팍을 만졌으나 두루마리는 없었다. 크리스찬은 크게 낙심하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 수 없이 자신이 잠에 빠졌던 정자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루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으나 얼마 가지 못해 밤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자신 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아름다운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크리스찬은 그곳에 머물기 위해 서둘러 앞으로 나갔다. 멀리 가지 않아서 크리스찬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고 그 길에서 500m쯤 정도의 문지기의 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길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다.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었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찬은 쇠사슬을 보지 못하였다. 크리스찬은 두려워하였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지기, 그의 이름은 파수꾼이었다. 문지기는 자신의 오두막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 서 있는 크리스찬을 보았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심령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들을 두려워 마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 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두 마리의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사자가 다른 사자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예. 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고난의 시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그 메타버스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닥쳐지는 미래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전략회의 같은 걸 할 때 이제 잠깐 언급됐던 것이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에 관해서 잠깐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시대에 굉장히 그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시대의 안에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실 화폐가 아니라 소위 가상 화폐 또는 암호 화폐로 주로 이제 통용되어지고 그거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0년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요즘 메타버스가 이제 성장하는 속도, 그리고 컴퓨터나 반도체 기술이 이 발전하는 속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 안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해서 지금 이렇게 상용화되고 스마트폰이 없이 지금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데 1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율주행 차가 이제 거의 상용화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이제 어떤 차가 나왔냐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진 차량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자체는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인데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딱 올려놓으면 비로소 그 차가 이제 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핸들을 잡지 않아도 이제 그 자동차에게 야, 내가 어디에 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만 딱 하면 자기가 알아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서 차를 알아서 가게 만들고 주차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그 트랜스폼 2030이랑 2030인가 2050인가 하는 책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책을 요약한 것을 이제 그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주부가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뭐 만들까? 오늘 예를 들어서 피자를 만들까라고 해서 이제 AI한테 오늘 피자를 좀 요리해줘라고 얘기 되면 AI가 알아서 그 레시피를 검색을 하고, 그 레시피를 검색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더를 내리면 드론이 식자재를 다 알아서 사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물론 화폐 지불은 AI가 알아서 다 지불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론으로 그 식자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유리 박스가 있는데, 주방에 유리 박스인데 유리 박스에는 로봇 팔이 있습니다. 로봇 팔이 썰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피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게 앞으로 얼마 후에 이게 실제화 될까요? 벌써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됐고, 그러니까 일상화, 이게 상용화만 안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 이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회개를 하기 진짜 죽어라고 싫어하는 시대인데, 조금 거리가 멀다고 기도하러 나오기 싫어하고, 조금 불편하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벌써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거든요. 게으름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게으름 때문에 사람이 잔인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만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근데 쌓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기술이 발전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이제 개발이 됐다 그랬죠. 양자 컴퓨터는 처리 속도를 비트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트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계산을 한다 그럽니다. 큐비트, 근데 현재 나온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4큐비트의 컴퓨터가 지금 개발이 됐는데, 64큐비트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슈퍼컴퓨터가 85억 년 정도 걸려야 될 그 계산을 200초 만에 계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터의 속도입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 2030년인가 2050년인가 그때까지
1000큐비트 속도의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반도체 만들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를 인간이 설계하는데 몇천 시간이 걸리는 걸 AI에게 설계를 요구를 했더니 6시간 만에 그 반도체를 설계를 끝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반도체 속도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64큐비트의 양자 컴퓨터의 그 메모리 그 용량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전 우주에 있는 전자를 다 입력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4비트가요. 64큐비트가. 그럼 앞으로 1000큐비트의 컴퓨터가 개발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 문명의 발달 속도는 15년 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게 됐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 15년 걸린 것이 어쩌면은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1년 6개월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서로 유통해 주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이게 뭐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모든 일을 다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가질 않아요.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다 그 VR을 끼고 VR도 굉장히 최소화되죠. 가볍게 되고 슬림하게. 그래서 VR을 끼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은 VR에 아예 익숙해진 그리고 내가 아바타인지 아바타가 나인지 구분하는 게 거의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슈퍼컴퓨터가 83억 년 걸려서 계산할 걸 200초 안에 계산할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의 그 모습은 실제 사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는 것이 괜히 힘들어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은 그냥 AI와 함께 아바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온갖 성적인 범죄가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데 마구잡이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의 언어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사용한다, 한국어를 사용한다,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미 자동 통역 기능이 완전히 높은 속도로 이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한국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적어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바벨탑이죠.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미 언어가 통일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소위 소돔과 고모라와 바벨탑이 완전히 종합 선물 세트로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지금 거의 끝나는 그 꼭지점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지금 독일에서 지금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은 백신 문제로 지금 굉장히 미국이래. 독일은 지금 백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증서가 없으면 아무 데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극장도 못 들어가고 음식점도 못 들어가고 아무 데도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려면은 자기가 음성 판정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검사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는데 독일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달인가서부터는 이제는 무료로 해주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비를 드리게 되면 얼마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5만 원씩 그거를 매번 음식점 한번 갈 때마다 검사를 받고 그 5만 원 들여서 검사를 받고 음식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5식구라고 합시다. 5식구가 음식점에 가려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검사 비용만 25만 원. 그리고 거기 가서
7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와도 완전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런 식의 시대가 이미 독일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도 지금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계속 독일에 있어야 되느냐, 독일에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지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통제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제 사회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면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즉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현실 화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가상 화폐로 모든 것이 통용되어지는 가운데서 내가 가상화 지금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이메일로 이제 그 뭐죠 그 도미노 피자 광고가 자꾸 떠요. 근데 도미노 광고가 뭐냐면 50% 세일한 가격에 도미노 피자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0% 다운된 가격으로 도미노 피자를 구입하려면 암호화폐를 구입한 사람에게만 50% 세일해서 판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50%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뭐라냐면 블록체인 시스템 이런 얘기가 거기 밑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만든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존재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아바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면, 여러분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매트릭스 안에서 사람은 사실은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인지 내가 사람인지 조차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회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 블록체인 시스템을 공부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노 회장님이 그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대안이 뭔데요? 대안이요? 하나가 있죠. 대안은 홈스쿨링입니다. 아이들을 학교로 안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인간다운 교육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 그게 몇 년 안쪽이에요. 몇 년 안쪽. 앞으로 뭐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트랜스폼 2030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로 모든 문명이 다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연세 드신 사람들만 적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적응을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적응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미쳐요.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미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막 속출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방법이 뭐냐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건 앞으로 너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유치원 때서부터 초, 중, 고등학교 내내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정말 아날로그식의 교육을 받고 부모와의 그 아주 좋은 신앙적 관계 안에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오프라인 안에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래들끼리 또는 비슷한 연령대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다지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정신을 갖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그거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안학교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대안학교는요, 공교육하고 커리큘럼을 약간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지 방식은 공교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학교도 메타버스 같은 거 다 활용해요. 근데 홈스쿨링은 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법은 홈스쿨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홈스쿨링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너희의 자녀들을 네가 가르쳐라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살 길이 열려요. 문제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유치원에 보내죠? 애들 기저귀도 갈지 못하는 아이들? 왜 그런 아이들을 자꾸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서 거기서 걸음마 배우고, 거기서 아이들이 똥오줌 가리는 거 거기서 배우고,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죠? 부모들이 귀찮고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쉽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꼭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 모성애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키우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들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는 전도는 힘들 것이다. 지금도 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접촉점이 없거든요. 사람들을 만나질 못해요. 지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인터넷으로만 공부를 하니까, 대학에 아예 학교도 못 가고 거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아예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키우고, 경건하게 키우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키우고, 그리고 거룩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 우리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것에 더 비중을 두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믿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고난의 시대의 신자가 사는 방식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극단적인 수식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키라고요? 오직, 그리고 극히 담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락, 확실히 분명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대충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뭉퉁그려 가면서 하죠. 아, 목사님 그래도 주일 성수했잖아요. 주일 성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그래도 전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요.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오직 극히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할 거예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킬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뒤따라 나오죠. 그것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율법을 엄격히 지키되 율법의 특정 명령 때문에 다른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멀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긴 했지만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났죠.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무엇입니까? 저들이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린대요. 최소의 11조까지 드린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율법의 형태는 지키는데 율법의 스피릿, 정신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이요, 여러분, 가감하는 것만 타협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사는 것. 아, 목사님 그래 주일 성수했잖아요. 예배 잘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핑계거리만 자꾸 찾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여건만 자꾸 핑계만 찾는데,
여러분 제가 좀 고약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자꾸 거리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여건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불편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장시키게 하는 데에 제가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마지막 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목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거나 이웃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등한시하면 안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자꾸 사람들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동성애자들 왜 동성애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아이에게 자기 아이 사랑한다고 그 버릇 고쳐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왜곡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버릇없이 행동을 해도 오냐 키워서 나중에 아이가 더 망가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은, 소위 균형을 잃어버린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되 우리는 사랑의 균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율법의 균형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균형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매를 들지 못하는 것은 미워함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항상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자연인들은 그걸 잘 못해요. 신기하게 자연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로 빠지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율법주의로 빠져요.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다 보니까 신비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신앙생활에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신비는 버려버리고 교조주의로 빠져버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의 불균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소위 복음의 신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그것을 교리로 풀어내는 탁월함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조주의자들이 봤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비주의자로 보이고, 신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조주의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정말 균형을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이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을 때 우리는 교조주의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거나,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무율법주의자가 되거나,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시대를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이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완전 헬게이트죠. 헬게이트가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형통할 수 있는 길은요, 더 온전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가요. 목사는 요즘 현실이 너무 바쁘고 요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상황이 이러니까 수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금요기도에 좀 빠질 수도 있죠. 주일 예배만 잘하는 것도 얼마인데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목사님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느냐 대단하게 보지 않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하다는 것에 만족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를 항상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비교 우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우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믿음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네 신앙이 더 좋으냐를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학교생활하고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참석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고 나서 매일같이 예배당 와서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그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하다가 막 너무 피곤해서 막 졸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안쓰러워요. 안쓰러워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사랑은 그냥 이해해주고 기도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목자로서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듣기 불편해도 여러분들 불편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생활 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요 여러분들 조금씩 기도생활 느슨해집니다. 제가 입만 열면 기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또 내가 또 찔리네 목사님 저 요즘 벌집 피자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벌집 피자든 뭐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찔리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 깨우고 잠들 것 같으면 또 깨우고 잠들 것 같으면 또 깨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우린 이제 백신을 안 맞으면 외국 여행 가는 것도 이제 힘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외국에 아는 분들이 제가 많다 보니까 막 그분들 얼굴 되게 보고 싶어요. 그 며칠 전에도 독일에서 지금 사역하는 그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 그 서 목사님 얼굴 진짜 보고 싶은데 서 목사님 얼굴 볼 일이 이게 이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 아픈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제 천국에서 볼 생각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요 백신 안 맞으면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미국 같은 지역에도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으면 5명 이상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5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준대요. 근데 5명 이상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를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백신을 맞는 걸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백신을 딱 맞고 나서 이게 면역력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N번이라고 그랬어요. N번. 그래서 그 기간 지나면 다시 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끔찍할 정도로 지금 자유가 통제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자유를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당장 즐길 수 있는 걸 선택하죠. 그러면서 자유를 점점 속박받고 자유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야금야금.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살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형통하게 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워야 돼요. 더 기도에 이 힘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 형통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칼은 번영하다 혹은 성공하다라는 뜻인데 신자가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번영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가려고 애를 쓰는 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형통을 위한 자세를 볼까요? 신자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형통하려면 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죠? 묵상과 순종입니다. 제가 묵상 무지 많이 강조합니다. 묵상. 이번 주에 제가 링컨 대통령에 관한 그 전기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얇은 책인데, 링컨 대통령이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링컨 대통령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은 딱 한마디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았다고요. 링컨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전쟁에 대통령직을 하면서 너무나 혼란스럽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신다. 링컨에게 있어서 여러분, 링컨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링컨은 전쟁터에 가서도 막사에서 항상 기도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는 막사에다가 흰 수건을 걸었다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도 중이시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에서요. 근데 링컨의 생애를 보면요, 링컨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가 모든 승패의 결정을 기도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요, 의무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승리할 자신이 없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남북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쟁이 하나 있었죠. 게티스버그 전쟁이라고요. 근데 게티스버그 전쟁은요, 북군이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링컨의 군대가요. 왜냐하면 남군을 지휘하는 지휘자 그 리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성이 리시예요. 예. 그 이 장군님께서 예, 워낙 탁월해요. 이분이 워낙 리더십도 대단하고 전략 전술이 워낙 뛰어난 장군인데다가 이 남부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훈련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전쟁의 흐름이 남부군이 유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군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패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합지졸이에요. 링컨이 사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고 군인들도 뭐 별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밀리니까 소위 그 미국 안에서의 링컨에 대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평화롭게 살자. 전쟁 그만하자. 아니, 노예제도 이것 때문에 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왜 백인들이 죽어나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링컨의 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에서 누구를 느껴야 되니까? 모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냥 링컨은 그냥 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은 백악관에 그 아주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그 배우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백악관에서 한숨 하룻밤 이제 잠을 자게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링컨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한쪽에서 무슨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숙소에서 나와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링컨 대통령이 너무 막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매달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나 열정적으로 의지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백악관 나오면서 그랬대요. 나는 링컨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정도로 링컨 대통령은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전쟁에 그 게티스버그 전쟁이 이제 막 진행되어질 때 주변의 참모들이 그랬다 그럽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는 왜 이런 상황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 지난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대. 나는 그걸 믿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지금 링컨의 전기 읽어보면요, 링컨은 진짜 예수님 같아요. 항상 성경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남북전쟁 위기 때 이제 링컨이 참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저는 각각께서 반드시 이길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그 유명한 이 말을 한 겁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서도 지금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도 개떡같이 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뭐 퍼진다니까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니까 네, 곧바로 사람들이 예배다 문 닫아버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난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주차장 입구에다가 대형 버스로 가로막고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이 아니라 과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분명하면 걱정이 안 되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배 제대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나 항상 생각하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제가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 계속 겪었고, 그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예배당 이전과 관련해서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배당 이전하는 거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 주인 보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예배당 방 빼 하도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방 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뭐 은행 대출 받느라고 애를 쓰고 뭐하고 뭐 여기저기 예배당 알아보고 뭐하고 막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가 요번에 가려고 하는 그 예배당 옛날에 우리가 가고 싶었던 예배당이었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이었죠?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예배당 뭐 괜찮은 데 없나 한번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오리동 지역을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리동 지역 갔었다가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예배당 보면서 야, 예배당 너무 예쁘다. 앞에 공원도 있고 여기 우리 예배당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냥 그러고 말았댔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 찾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지금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예배당이 아니라, 그 예배당 사실 제가 꿈도 못 꾼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 재정이 안 될 텐데. 거기는 아예 그냥 마음을 접고 있었고, 그냥 오류교회라고 거기 하나 있었거든요. 뭐 운영도 안 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거기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었거든요. 알아보라 했는데 뜬금없이 거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라 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예배당 2개가 지금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다들 대출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연결해 주셔서 대출을 딱 받게 하셨고, 대출 우리가 딱 그거 하고 나니까 지금 정책이 가계대출까지 다 막아버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가계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출을 못 받게 돼버릴 뻔했어요. 근데 대출도 정확하게 딱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출이 다 막혀버리고, 그래서 우리까지만 혜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땅을 구입하려고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주변 땅값이 다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 물이 흐르듯이 놀라울 정도로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런 예배당으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믿음 짓기 힘든 시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살 길 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살 길 찾으니까 다 죽는 거죠. 전에
그 제가 이제 가나안교회 청년부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청년들과 같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글래디에이터에서 굉장히 하이라이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로마 군대하고 그 뭐죠? 그 뭐예요? 한니발 군대하고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 전쟁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 원형 경기장에 이 검투사들이 딱 있는데 검투사들 다 죽여서 사람들을 막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검투사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 뭐야 군인들 들려보내서 검투사들 싹 다 잔인하게 다 죽임으로써 관객들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 검투사 중에서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로마 장군인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검투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막시무스가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원형 경기장 안에 딱 들어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군 생활 해본 적이 있냐? 저요, 나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 생활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명령대로 따라라. 그럼 살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명령대로 따르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난 네 통제 안 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덩치 한 명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장군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이 그 전투하는 전투 형태를 만드는데 이 사람 혼자 자기 혼자서 나가서 자기 생각, 자기 재능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서 화살 맞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그걸 피하라 그러면 피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만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도 반드시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상대편은 그 전차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전차가 그냥 전차가 아니라 바퀴 옆에 칼날 같은 게 달린 전차예요.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서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전쟁 경험이 많고 이 사람은 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가 오는 걸 보더니 방패를 가지고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 하면서 딱 다이아몬드 형태 만드니까 전차가 오면서 뒤집혀 버리거든요. 경험이 많으니까 해봤으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이기는 법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힘들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안 맞더라도 그리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살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자신 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이 교회는 곧 아름다운 궁전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은 권면과 훈계와 교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찬을 시행하는 신실한 지역교회의 초상을 묘사해 주죠.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되려면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찬과 성례와 권증의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례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례하게 되면 성례를 자꾸 뭐 세례 받고 포도주와 빵 먹는 거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 예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순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삶에 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보이는 말씀. 그랬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궁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주의 명령대로 순종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불법과 죄악과 그런 소위 악취가 나는 그런 공간이 되니까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추악한 궁전이 돼버리고 말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다른
지체들과 연합시키고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교회의 특권을 즐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일 수 있는 것은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됐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궁전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때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가 아름다운 궁전이죠. 근데 신앙 고백 중심으로 사람들을 받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 질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맨날 악의 다툼이고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추악한 궁전이 되어버리죠.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되어야 될 게 그겁니다. 자, 궁전 앞을 지키는 두 마리의 사자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신자로 등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라고 생각하죠?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잘나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자 생활하는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 묘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신앙을 그 한 교회에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는 내가 정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회복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로교 교리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죠. 선택의 교리. 선택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오게 되느냐,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회복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회복의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만이 딱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내가 다른 교회 선택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요 교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옮기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로 옮길 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모 성결교회인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거기 장로 생활했었거든요. 핍박을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 부모님에게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임의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교회 옮기는 걸. 주변에서 다른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장로님.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면 장로님 같이 강직하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돈 하나도 교회 돈 허투루 쓰는 법이 없거든요.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해요. 제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는 교회 재정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별로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돈 얘기를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마 우리 아버지 유전자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직하니까 다른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와라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못 옮겨요. 어떻습니까? 어리석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온 교회 교인들이 다 핍박하는데 그 교회 왜 있어요? 아무도 환영을 안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은 그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의 제물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난 교회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피눈물 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수도 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오히려 뭐라 하냐 핍박하는 양반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 양반들 진짜 독하네. 나가라고 그렇게 못 살게 군데도 그래도 안 나가냐고.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잘 인내했다. 이제 나가라.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이 교회에서 도무지 못 해먹겠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근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을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 연말쯤 됐을 때 하나님, 다음에도 제가 이 교회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인내 잘했다. 이제는 다른 교회로 옮겨도 내가 허락한다.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마음이 주셨던 게, 그게 99년도였는데 내가 다음번 옮기는 교회에서는 내가 부흥을 맛보게 하리라. 그러면서 가게 됐던 것이 가나안 교회였어요. 저 응답받고 갔어요. 그 교회 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 좀 신자다움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결정하죠. 쉽게 결정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그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선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교회를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이것을 유기의 관점으로까지 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자기가 떨어져 나간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교회론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출교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신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의 사용 선고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몸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이런 질서가 다 무너졌죠. 자, 하여간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적인 신앙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당연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서 처음부터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자로 양육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하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핍박을 해요. 그러면 좀 하루 빠져도 됩니다. 이게 새신자 때서부터 타협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고난 때마다 타협하는 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자가 있어도 그 사자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기 두 마리의 사자는 번연 당시 영국 국교를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국가의 박해를 말해줍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협을 당하였고, 성공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국교도에 속했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과도한 세금과 예배 금지와 구금,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청교도들은 잠깐만 좀 피하라, 또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도록 하면 잠깐 쉬었다가 그 기간 지나면 다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번연히 이런 당시의 박해와 관련해서 고난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이 방편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는요,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손해냐 이익이냐에 관한 문제가 닥칠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다. 때로는 이것이 내가 이제껏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요, 우리 전과 욕을.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여러분 주일 성수 누구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편안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척 누구 못해요? 편안할 때 누가 기도생활 멈추지 않고 못합니까? 다 하죠. 믿음 없어도 해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요, 고난의 때, 핍박의 때에, 그리고 어려움의 때에,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시는가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한테 알게 해주려고. 그죠? 네 수준이 이거야. 그렇잖아요. 우린 그러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다 100점 맞을 것 같잖아요. 시험 보기 전 우리 맨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그래요. 너 어느 대학 목표하고 있어? 뭐 개나 소나 다 서울대래요. 다 서울대. 근데 시험을 보면서 점점 겸손해지죠. 점점 겸손해져요. 시험을 보면서. 그죠? 자기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시험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죠. 나 구원의 확신 있어요? 나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나만큼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아마 모세 옆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 당하면 모세 옆은 좀 미안하고 엘리야 옆에 앉죠 뭐. 또 시험 당하고 나면 엘리야 옆은 좀 그렇고 한두 번 좀 헛소리했던 베드로 옆에 앉을게요. 그래서 점점점 그 옆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개털 모자만 써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점검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핍박이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그 어려움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신앙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고백은 죽은 고백이죠. 그렇죠? 궁전의 문제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두려워하였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죽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문지기의 이름 즉 파수꾼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되돌아가기 위해 멈춰 서 있는 크리스천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할때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난과 닥치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죠? 타협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될까? 저는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번 그 유혹이 와요. 요번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내가 벌써 20년 가까이 설교 준비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는데 이번은 계속.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끝까지 온전히 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거기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문지기는 크리스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도 약합니까? 사자들을 두려워 마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 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복음 사역자를 나타내죠. 문지기 이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문지기를 그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연약한 신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 주실 거야. 근데 그렇게 권면하는 가운데에 새신자들이 거기서 체험을 해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더니 되네. 진짜 이게 가능. 여러분 신앙은요 초신자 때서부터 그런 체험을 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옆에서 꼭 그 김치 국물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걸 자꾸 학습을 시켜요. 지혜롭게. 굳이 왜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모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 남편하고 부딪히지 마. 가족들하고 부딪히지 마. 시어머니하고 부딪히지 마. 그냥 둥글게. 지구는 둥글잖아. 둥글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가지 말라 그러면 네. 그러면서 하루는 안 가고 그래서 아양 좀 떨고 그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저 요번에 좀 갔다 와도 되죠? 그러면 왜 싫어하겠어요? 마귀도 안 싫어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상한 문지기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을 새 신자가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위선자로 아예 학습을 시켜요. 제가 개척하면서 저를 제일 피말리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믿음이 들어갈 때쯤 되면은 꼭 옆에서
여러분 제발 제 부탁인데 신앙 없으면 권면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이 없는 양반이 꼭 신앙 있는 척을 해요, 자꾸. 그리고 그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법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그 제가 참다가 제가 권면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근데 그거 잘못 권면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또 아예 권면을 안 해요. 정죄만 하면서 저 사람 또 새신자 옆에 붙어서 또 헛소리 하네.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권면을 해야죠. 바르게 가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전쟁이라는 거 모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요,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하든지 새신자가 처음부터 그냥 얼렁뚱땅 위선적인 신자가 되게 하여서 그렇게 길들이기 위해서 가진 에너지를 다 써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사람들 다 만나서 권면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사람 권면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그 사람이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막 열이 받는 거죠. 꼭 믿음이 들어갈 때쯤 된 걸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진짜 감각이 뛰어난데 왜 새신자들이 정말 적절한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걸 왜 다른 지체들은 감각이 없을까? 저는 감각이 딱딱 오더만요. 여러분 그래서 뺏긴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뺏긴 교인들이. 제가 울분이 나요. 그 얘기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 지체도 기억날 겁니다. 제가 그거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화를 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요. 화내도 허수아비인걸요. 뭐 골대로 골 몰고 하는데 그 골을 뺏으려고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영적 감각 달라고 좀 하세요. 예.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와도요, 이 안에서 다 뺏겨요. 이 안에서. 문지기는요, 충성스러운 복음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영혼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일을 하죠. 그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려는 초신자들에게 확신과 격려로 순례길을 가도록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 성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두 마리 사자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간파하죠. 그리고 그는 위험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죠? 자기는 해봤으니까. 자기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게 됐을 때 승리한다는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만 담대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해야만 합니다. 제가 보면은 이론적 교리에 대한 이론은 잔뜩 알고 있는데 적용할 때는 꼭 타협점만 얘기해 주는 건요, 신앙생활 이제껏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신앙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명확하게 길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요, 날마다 신앙의 길에서 철저하게 살아본 사람만 그렇습니다. 문지기와 크리스찬의 대화 보시겠습니다. 문지기는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도록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했죠. 이는 크리스찬의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궁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들은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것인데, 그리고 문지기는 끝나지 않고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불러서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청교도 교회론이 잘 나타나죠. 청교도 교회론의 핵심은 비저블 세인트입니다. 비저블 세인트,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되게 하는 것. 제 목회의 목적이 이겁니다.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거에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평생 이렇게 고달프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신앙생활에도 얼렁뚱땅 넘어가주면 뭐 교인들 숫자 늘어나고 미움도 안 받고 그냥 평탄하게 목회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싫어요. 어렸을 때 제가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제가 이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눈에 똑똑해 보이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데 교회가 관심이 없으면 교회는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을 이루는 데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되려면 교회 회원들의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아무나 받아들여서 최대한 빨리 세례주고 정예원으로 삼게 되면 교회는요, 위선자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위선자는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교회 직원이죠. 다 이런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요즘 교회들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교회가 아름다운 궁전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위선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은 뭘 바라보냐 하면 소위 돈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외모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투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 사람 같아요. 점점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너무 닮고 싶어서 여러분 못 견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제가 요번에 링컨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링컨을 보니까 링컨의 지혜로움, 링컨의 그 탁월함, 링컨의 그 담대함, 링컨이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인지. 한 번은 링컨이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링컨이 자기가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이렇게 닦으니까 주변에 참모가 아니 각하께서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링컨은 멋있는 얘기만 하는 그 제조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구두 수성가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닌가? 여러분 항상 그 묵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말주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그런 묵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항상 그런 묵상에 항상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감동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감흥.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더 닮고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길을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정확하게 살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오히려 형통하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